13회에서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까요? 김상래 교수가 말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인가? 아니다. 참 쉽다. 그 책은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한순간에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이 정말 쉬울까? 아니다. 참으로 어렵다. 그 책은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책이다. 왜 성경은 어떤 사람에겐 어렵고 어떤 사람에겐 쉬울까요?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부제는 만인을 위한 그리고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보임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했다고 니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만인을 위한 책이지만 성경에 내재된 저자인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라는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까요? 이 말씀에 숨어있는 말을 찾아 말하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1살 되기 전에 헤어진 아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만나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 등 원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따져서 알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책입니다. 세상의 책을 읽으면 내용에 공감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독자의 마음속에 감사의 물결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인격적인 교제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의 책들을 읽으면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책을 읽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아도 책을 읽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감사에 손을 모읍니다. 성경은 하늘을 향해 감사를 외치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위하여 두 손을 모으지만 성경 백성은 감사하여 두 손을 모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할 것은 많지만 감사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문득문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감사할 대상이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렇게 성경이 인간을 위로한다는 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인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감사가 배에서부터 우러날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두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려다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려다가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단이 무너지면 새 단을 세우지 않으시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는 하나님, 길이 망가지면
신장로를 닦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길을 다시 닦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끝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하여 자식을 버린다면 그는 부모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인간을 버린다면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죄인을 끝없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어찌 감사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10년 12월 7일 KBS에서 3대 세습, 그들은 탈북한다를 방영했습니다.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외칩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게 우리 죄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게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한 여성 탈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에 가서 국적 올리고 떳떳하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탈북인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안내자를 믿고 따라 나왔다가 수탈당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나와 조선족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8년 동안 살던 여인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장면도 보도되었습니다. 탈북인들은 돈을 주고 안내인을 따라 탈북하다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모든 인류의 한결같은 소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유의 땅, 곧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올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죽음의 땅인 지구별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대책까지 자세히 일러줍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에 대하여 히브리 사상가인 아브라함 헤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과 더불어 성숙하고 성경과 더불어 씨름하고 성경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혀는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 단맛밖에 보지 못합니다. 미세한 맛은 코가 봅니다. 하지만 음식에 살아있는 맛은 치아가 봅니다. 기력이 쇠하여 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은 죽을 맛입니다. 인생에서 철들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무미한 책이지만 치아가 맛을 본다는 것을 아는 나이에 이르면 성경은 씹을수록 맛이 나는 책으로 변합니다. 재미난 책도 두세 번 읽으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가 좋고 두 번 읽을 때보다 세 번 읽을 때가 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혀가 맛을 보고 이빨로 씹어도 목구멍으로 꼴깍 삼키기까지 음식 맛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맛있다는 감탄은 삼킴과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씹으면서 맛있다고 하지만 삼키기까지는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음식을 삼키면서 맛있다고 하는 것은 혀의 가장 뒷부분의 쓴맛을 판별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씹어보지도 않고 또 꼴깍 삼켜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삼켜본 뒤에야 달다 혹은 쓰다고 말할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설아는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대한 책을 쓰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싫어서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글을 쓴 것이 38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설화의 항복문서입니다. 앞에서 말한 헤셀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혼자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혜택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도 기적입니다. 부활도 기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눈을 배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눈이 배양된다면 끊임없이 펼쳐지는 우리 주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들로 인하여 책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도 성경만은 초 베스트셀러로서 꾸준히 출판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종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